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자녀들의 감정과 행동에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부모와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지 다 몰라도 된다고 말하고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녀를 보며 부모는 정말 알아서 할 수 있을까? 책임이라는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자녀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여행이나 캠핑을 가서 학업 스트레스도 풀고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자연환경도 보고 도시에서 해보지 못한 체험도 하면서 쉼도 누리고 여유도 누리고 다시 예전에 부모와 자녀같이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캠핑이 뭐가 그리 즐겁겠습니까? 가뜩이나 대화도 없었는데 종일 같이 있어야 하고 취향도 코드도 안 맞고 또 잔소리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마도 출발할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에게 투덜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에게 그 선물은 마치 벌칙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의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의 자녀들은 마치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사춘기 자녀들처럼 선물을 벌칙처럼 여깁니다. 특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제재하고 금지하는 명령으로 부정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에도요, 주일에는 많은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인식했고 주일에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 상점들을 그 영업하지 않는 상점들의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그러면 가기 싫은 부모와의 캠핑을 억지로 가야 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이 일요일은 공휴일로 인식이 돼서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의 관점이 아닌 공휴일의 관점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식일의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낳은 심각한 문제는 안식일의 긍정적인 관점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안식일을 금지하는 명령으로만 부각하여 불편하고 짐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신앙훈련의 긍정적인 관점, 이것이 사라진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훈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면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함이 아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사람의 수대로 담은 한 오멜리의 그 만나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필요 이상을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한 오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 오멜만 거두면 그 누구도 전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필요 이상을 원합니다. 필요 이상을 얻어야 안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렇게 필요 이상을 원함으로 만나를 더 거두어들인,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들의 필요를 더 잘 안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교만함으로 더 거두어들인 것은 먹지도 못할 뿐더러 온통 썩은 냄새가 장막에 진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또 얼마나 고민되는 상황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2오멜씩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 왜 2오멜씩 거둬야 하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2오멜을 거둬라,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2오멜씩 거둬라 라고 하는 그 명령만 받았을 뿐이에요. 백성들이 2오멜씩 거둔 후에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이유를 듣기 위해 모세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한 오멜 이상 거두면 그 남은 것이 썩고 냄새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거두라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들 중에는 이날에도 한 오멜씩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모세가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온 그 지도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이유는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 2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5절과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지만,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하지 않지만 만나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만나가, 여섯째 날에 거둔 그 만나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거룩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 거룩에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저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는 이 안식에, 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 거룩에 너희가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할 것이다. 쉬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대하여 이것을 유대인들과 같이 왜곡해서 인간의 어떤 규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1번부터 쭉 나열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나열하여 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사람의 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금지된 일을 하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나열된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없이, 하나님 없이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주님과 연합하여 지킬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받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가 그 안식에 참여하느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노력과 애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사실을 억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본성은 자꾸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들어가기보다 내가 뭔가를 해서 쉼을 얻고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해질 그 나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읽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섯째 날에 한 오멜씩만 거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날에 두 오멜을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썩을까봐, 냄새날까봐 그들은 한 오멜만 거뒀습니다. 오늘 한 오멜 걷고 내일 나가서 또 거두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오매를 거두어봤자 또 썩고 냄새날 것이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도 이해는 갑니다. 이들은 일평생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괴로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쉬는 날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 그들은 그날 굶주려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쉬지 않고 수고를 해야,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을 한다는 것, 이들에게 뭔가를 쉰다는 것, 이들에게 안식일은 불안함과 불확실한 날입니다. 내가 오늘 쉬면 굶게 될 텐데, 내가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떡하지? 불안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날인 겁니다. 고3 수험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학생들은 주일에도 공부를 할 텐데, 다른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제일 많이 하는 일요일에 식당 영업을 하지 않으면 단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과 불확실함을 줍니다. 외부적인 요인들과 내부적인 요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교회 밖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 일을 멈추고 교회에 와 있지만, 세상 일을 멈추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안식하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혹은 자기 정체성을 은사에 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워커홀릭처럼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뭔가를 내가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에도 여전히 뭔가 불안함과 불확실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한 은혜가 아닌 봉사와 은사를 통한 성취감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자신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시려고 불안감을 주기 위하여, 불확실함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어떤 규칙과 금지하는 명령처럼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 거룩함을 성취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부족하게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하게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부모와 함께 캠핑을 간 사춘기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투덜거리며 차에 올라타서 스마트폰만 보던 자녀는 캠핑장에 도착해서도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짜증도 낼 거고 지루하다고 투덜거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 녹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점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함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오멜을 언약궤에 남겨두셔서 대대 후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최고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매 주일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안과 불확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나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보내며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축복으로 주일을 안식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필요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고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합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합니다. 내가 불안과 염려가 아닌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그래서 내 수고와 내 애씀이 아닌 그 내 죄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안식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든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